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처럼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역사적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인류 문명 가운데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는 대략 BC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명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서 갈대아 우르 지역의 수메르 문명의 최고체 문화를 자랑하는 우르 남무시대 수메르 3기 정도 되는 시기로 이때는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자료와 문헌들을 남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서령 문자를 만들어 점토판 위에 갈대 줄기로 적고 불에 구워 보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페니키아인들이 이 서령 문자를 간단히 하여 알파벳의 시조가 됩니다. 큰 규모의 도시국가도 건설하고 함무라비 법전도 발견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후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아카드,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히브리, 페니키아, 페르시아 등이 이 지역 역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담 이후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후손인 노아 때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셈에게 초점을 맞추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서 멈춥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한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친척 및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구별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나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을 때의 인간 인식의 총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말씀하시고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른 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치적인 변화를 가집니다.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은 우르에서 직선으로 서쪽 대략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는 모래로 덮인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축대를 이끌고 가기에는 불가능한 지리적 경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형과 아버지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겜의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외삼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올바른 장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는 동안에 부인을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사라는 애굽 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애굽 왕궁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풀어주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영적인 올바른 이치와 상태에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한 번 테스트하십니다.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하니까 부자가 되고 확장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꼭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생활의 축복이 물질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선택관을 맡겨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소돔 근처의 땅을 취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네입니다. 명사 코네의 일반적인 뜻은 사는 이, 구입자, 소유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깨닫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최소한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이 그 전쟁에 개입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람은 종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훈련된 군사가 있는 네 나라 왕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브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역사가 승리가 일어난다는 천지주제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물질과 생계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재물이나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약속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을 통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믿고 출발하였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생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보다 그러한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종의 신분으로 육체에 따라 아이를 낳은 것과 자유의 몸으로 약속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갈이 육체의 원리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이 율법도 육체의 원리에 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정한 법에 얽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항상 지켜야 하고 만일 주인이 정한 법을 어기면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율법 없이 그것을 어긴 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약속 안에 있으므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독교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전승되었고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아랍 민족이 중심이 종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가 늙어 잉태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여기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절망의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늦은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사레는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 즉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도 있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관계가 친밀한 관계, 교제와 교통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그분과 순간순간 말하고 동행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장 친밀한 친구로 느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는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하나의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시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단어는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계속 떠올리며 교훈을 삼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 때에 소돔성은 온갖 죄악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타락에 극치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 상관하게 끌어내라고 집을 외워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상에서 없애기 전에 롯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멸망의 성에서 건져내시려고 롯과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 또한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은혜를 베푸셔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며 농담으로 여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사라질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하여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무관심한 자들,
경고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고를 듣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잠시뿐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변질되어 멸망한 것입니다. 롯의 처의 경우가 세 번째 경우입니다. 롯의 가족이 머뭇거리자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여전히 소돔에서의 삶을 사랑하여 동경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명령, 롯의 처를 기억하라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베푸시는 한영되는 훈련하라를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언제나 달라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뻔뻔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시작과 끝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압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쉴 수 있는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를 수 있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행동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안식하고 누려라. 주님, 진정으로 안식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 나를 더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